감사합니다. 앞이 풍성하네. 언약의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우매자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좀 제목 붙이기가 조금 난해했어요. 우매자는 우매자인데 우매자들, 쉬운 말로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좋아요? 어리석은 자가 좋아요? 물어보는 게 어리석죠. 참 지혜라는 거 다 좋은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게 나쁜 건 아는데 왜 때로는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은 참 허투성이가 많구나. 괜히 안다고 까불고 뭐 좀 할 줄 안다고 덤벙대고 그런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나서고 또 잘난 척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떤 처신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늘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 길이 머니까 부지런히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믿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요. 자, 이 말씀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말씀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그리고 11절까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네 절을 보면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당시의 직업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도 직업은 다 갖고 있었거든요. 직업이 있어야 또 먹고 살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그러기는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들을 전도서의 기자가 기록은 했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드려야 되나 하나만 골라서 해드려야 되나 그런 좀 고민 아닌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고민스럽군요. 뭐 간단 짤막하게들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어서 함정을 파는 자, 이 함정이라고 했는데 이 함정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이건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함정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구덩이라는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구덩이라고 말했을 때는 직업이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땅을 판다든지 어떤 뭐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길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 옛날 고대 사회에도 그런 일들은 이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국가가 보다 더 뭐라고 할까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도 나라 간에 교육을 했었고 그게 잘 되려면 길을 먼저 닦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길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립된 국가, 고립된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적인 길은 겨우 짐승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먹이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솔길 같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둘레길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는 국가와 국가 간에 상당히 그 교역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업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닦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웅덩이를 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여진 웅덩이에 또 돌과 흙을 메꿀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노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업이니까. 예. 근데 그렇게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다 자기 직업, 자기 전문 분야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쭉 해왔던 거니까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행정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것이든지 뭐 안살림이라든지 바깥살림이라든지 다양한데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늘 하는 거고 자신만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늘 하는 일이지만 늘 하는 일 중에서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준비 안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를 예상하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아무리 잘하는 전문적인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 그를 만나서 내가 상처를 입다든지 손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예. 이 정도면 뚱치고 넘어가도 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에 해당되는 다 건축에 관련된 고대 사회는 다 뭐 이런 거지 무슨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담을 허문 자는 뱀에게 물리라. 뭐 살다 보면 뭐 쌓아놓은 담도 뭐 허물 수 있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은 어떤 담이냐면 뭐 흙이나 뭐 이렇게 뭐 석회나 이런 거 막 섞어서 막 이런 담이 아니고요. 순수한 돌로만 쌓아놓은 담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로만. 우리나라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가보셨군요. 예. 그런 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술한 것 같고, 예. 그렇잖아요. 돌로만 이렇게 그냥 차곡차곡 쌓은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을 뭐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담을 쌓는 자는 뭐 쌀 때는 뭐 나름대로의 뭐 목적도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담을 허물었을 때는 이 야생의 뱀들이 들어와서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 고대 사회에 이 전갈도 많고 뱀도 많고 이런 어떤 파충류 계통의 이런 것들이 그 야지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콘크리트 벽이고 아스팔트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어떠한 파생되는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늘 볼 수 있고 사람들의 그 주거 시설에도 언제든지 막 이렇게 뱀들도 들어오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이란 말이죠. 물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날짐승, 들짐승의 그런 것 때문에 쌓기도 했지만 쌓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런 담을 허무는 자예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데 아무튼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담은 유지해야지만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직업으로 말하면 뭐예요? 축대 쌓는 거와 비슷한 거야. 직업으로 보면. 돌 쌓는 거잖아요. 쌓다 보면 어때? 돌이 뭐 다 요만한 것들만 쌓겠어요? 아니잖아요. 막 이만한 것들 막 들고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요, 놓치면 발등 찍힐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뱀이라는 하나의 동물을 연상시키게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의미적으로 보면 말이죠. 남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는 겁니다. 남을 해꾸지하려고. 누군가는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때로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사냥꾼이 구덩이 파고 함정 파서 거기 빠지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해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훈적인 거로 이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딱 한 가지로만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다방면으로 뭐 영적인 부분도 있고 의미적인 것도 있고 직업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냥 두 가지 정도, 뭐 영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당시의 직업적인 거, 또 하나는 그게 담고 있는 의미적인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자,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대비한다. 이걸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훗날에 이런 것들이 선례적인 거 있으니까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런 일을 겪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지혜롭게 한다면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이런 교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접목을 잘 하셔갖고 직업적인 것이든 의미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다면 영의 양식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지혜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의미적인 것은 남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해치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도 돌아와서 내가 또 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의미적인 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절에도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다 이 노동이잖아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축대 쌓고 이런 거잖아요. 돌 갖고 하는 직업에 채석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채석장들 있잖아요. 막 돌 깨갖고 우리도 저기 조경석 같은 거 거기 가갖고 막 덤프로 엄청나게 사와서 다 싼 거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돌을 떠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발파할 때 또 운반할 때 또 싣고 내리고 할 때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또 의미적으로 보면요. 돌들을 떠내는 자예요. 남의 어떤 흉이라든지 남의 숨겨진 것을 들춰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상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 이거는 뭐야? 도끼질하는 걸까? 자, 아무튼 산에서 나무를 해와야지만 부를 때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쪼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갖고 노지만 또 자잘구레하게 또 쪼개야지만이 또 그 나무를 실생활에서 쓸 수도 있고 그 도끼질하고 낫질하고 뭐 이런 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것이 또 생각지 못해 탁 튀어서 누구는 뭐 눈탱이가 밤탱이 됐대요. 이마를 한 대 얻어 터져갖고 말이죠. 피가 막 줄줄 나고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안전망을 좀 설치한다든지 뭔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해를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도 예상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그것도 옆에서 구경한다든지 이렇게 좀 겉들어주는 이런 분들이 또 해를 입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의미적인 다 그래요. 내가 누구를 쪼개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흠잡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멀쩡해질까요? 아니에요. 남을 그렇게 공격하고 남을 그렇게 짓누르는 듯이 그러면 본인도 상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감정이 곤두서갖고 또 이렇게 대항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상함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가 뭐 학교 폭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됐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좀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해코지해서 상처를 주고 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승승장구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때에 이게 문제가 터져갖고 결국 그 사람 하차하고 말이죠. 뭐 직업이든지 자기의 어떠한 희망적인 어떠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걸려갖고 올무가 돼갖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누가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냥 남을 그렇게 할 때 그냥 자기 좋아서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율법을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거든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게 네가 그렇게 행하면 너도 그렇게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또 10절에도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날이 묻어서 이 연장을 쓸 수도 없는 나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 이게 참 답답한 친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매한 것은 다 이 모양이지만 지혜는 성공하는 데 유익하대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것이 어떤 정도냐는 것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앞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 어리석은 거, 우매한 자 이런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맞지만 나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무방비 상태로 나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죠. 그런데 기도한다고만 해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아요. 기도와 아울러 있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지금 전도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믿음만 그거 으쌰으쌰 이래갖고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는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름. 모든 것에 기름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잘 돌아가잖아요. 기계도 그렇고요.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기름을 먼저 쳐주면 어때요? 맛도 나지만 기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음식이 음식으로서의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달라붙는 것도 기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지도 않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그만큼 필요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좋은데 지혜가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가 참 중요하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지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한다 하지만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버벅거리고 지혜롭지 못하게 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날마다. 일을 하기 전에도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서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날 때 어떨 때는요 한 10초간의 기도가 나갈 때가 있어요. 10초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니까 주님이 저 사람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거죠. 아까도 서재했는데 하율이가 왔어요. 와서 성경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시드기 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는 지옥 갔을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시드기야 왕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답을 줄 이유가 없어. 예. 하율이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사울왕을 또 갔다 와서 또 물어봐. 사울왕은 지옥 갔냐고. 네가 생각도 없는데. 우상숭배했고. 하나님 떠나 살았고. 예. 그래. 사울왕은 지옥 갔어. 귀신 쫓아다니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와서 질문을 하는데 목사가 이거 제대로 말 못해주면 얼마나 창피해.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를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른을 상대하듯이 내가 말을 하면은 그게 좀 그렇잖아. 나를 상대하는 내가 하율이 어린아이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내가 답을 쫙 말해주려다가 지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저리 다 얘기하잖아. 그래, 네가 맞았어. 여러분, 지혜는 참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에게도 지혜는 필요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성도일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오히려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배역하게 됩니다. 지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라요. 예. 11절에 여기 나오고 있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술이라고 나왔는데 이 주술이라는 게 뭐냐면 혀를 사용하는 전문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술가가. 근데 이게 지금 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이집트의 코브라 뱀 이런 거 생각 좀 연상 한번 해봐요. 그 술객들 주술가들이 뱀을 막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야. 근데 입으로서 뱀 앞에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 뱀한테 물린 거야. 술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물리고 오히려 뱀을 잘 이용하고 컨트롤해서 뭔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어떤 사람은 뱀 갖고 점도 봐요. 근데 점 칠 때까지 뱀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려고 했는데 뱀이 와서 확 물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 하는 짓이야? 그만둬야지. 그 정도 능력도 없어갖고. 그거를 11절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가 또 하나의 또 내용으로 묶였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래요.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대조 분석하고 있는데 지혜자의 입은 은혜롭대요. 근데 우매자의 입은요 자기를 삼킨대요. 이게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우매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안 했다는 얘기지. 말이라고 여러분 아무거나 막 던지고 막 내뱉는다고 그게 여러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놀리는 거야. 잘 알아도 입을 놀리는 게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냥 떠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 생명줄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자 입의 말들은 은혜롭대요. 당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자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요. 자기의 감정 내세우지 않고요. 언제나 때로는 조신하게, 침착하고 진정성 있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거든요. 이런 지혜자가 말하는 거 당연히 은혜롭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은혜롭죠? 그래서?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런 사람은요, 5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내가 이번에 내일부터 성지순례 가는데 걱정이 돼. 정말 걱정이 돼. 우리만 17명. 다른 분들이 16명, 33명이야. 야, 저 사람들에게 입에서 도대체 어떤 말이 나올까?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도 곤욕스럽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나 속으로는 또 창피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예.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말을 하고. 자기 딴에는 예능으로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상대방이 예능으로 받아들여야 말이지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떡한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지를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사갖고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는요. 말하는 것마다 아주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늘 좋아. 말을 은혜롭게 해주니까. 말을 은혜롭게 안 해주면 그냥 심장이요. 쿵탁쿵탁 뛰어요. 근데 심장병 걸린다니까.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걱정이 돼. 이럴 때가 있어 정말. 제가 병원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정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목회하면서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서 내가 고백하는데 나 좀 살려주시오. 예.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성유설에 슬쩍 이야기했어요. 하고 싶은 말. 그런데 자, 지혜자가 하는 말은 은혜스럽다. 예. 근데 우매자가 하는 말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만 삼키면 다행이게 남까지도 삼켜버린다. 라는 거. 예. 또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요. 요 심히 미쳤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 13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경우에 맞게, 상식에 맞게, 기본에 맞게 이러면요 전혀 사달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또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센 거야? 예. 남들이 다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인만 고집을 부리고 상식 이하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들. 답답하죠.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13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말들의 시작이 우매야. 끝도 미쳐버린 거예요. 광기라고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시작과 끝이 그래. 누가? 우매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말들을 누가 한다? 우매자는 한다라는 거죠. 우매자. 눈치가 좀 있으면요. 싹 보니까 좀 썰렁하잖아. 그러면 말하다가 딱 끊쳐야 돼. 근데 브레이크가 없나 봐.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자빠지는 거지. 이 손실, 이 피해,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해서 안 됩니다. 이해가요? 뭐 어떤 특별한 것을 말씀드리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경우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문제가 안 되지. 경우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고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게 참 좋은 말 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대. 이제 알아서들 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우매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말할 것만 딱 하고 맙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주저리 뭐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워 들어왔는지 아주 일장연설을 풀어내는데 좋은 말도 있겠지만 불필요하고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막 연설하듯이 한다는 거지. 말은요, 성경에 있잖아요. 많이 하면 실수가 많으니라. 예. 저도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데, 예. 정말이에요. 설교 짧게 하면 실수 줄일 수 있잖아. 근데 설교 길게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 저 가끔 실수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인데 뭐 다윗이라고 한다고 할거나 뭐 이런 거 어쨌든 실수잖아. 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 예.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이런 거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인생 조금 살았잖아요.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그다지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예. 또 당장 또 내일부터 또 벙어리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지는 말아요. 예. 허튼 말 안 한다는 얘기지. 예, 허튼 말. 말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 좀 해보고.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카톡 문자 보낼 때도 썼다가 꼭 살펴봐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문장이 맞는지 단어가 적절했는지 토시는 맞는지 띄어쓰기는 제대로 됐는지 다 보고 어느 정도 컨펌이 되면 확인이 딱 되면 그때 콕 눌러갖고 보내요. 그런데도 오타가 있더라고.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 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움직이면 최대한으로 잘못된 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를 없이 그냥 어리석게 덤벙대고 달려들면 실수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고요. 이거는요,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고 막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가만히 있다 갑자기 무슨 말 툭 터뜨려갖고 말이죠,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유익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정치적인 건지 뭐 어떤 뭐 정무적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똑똑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굳이 이 일에 이 시간 이 타임에 말을 할까? 이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책적으로 그런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다. 그러다가도 주변에서 좀 타이르고 말리고
정리정돈을 좀 해주면 못 이긴 척하고 그만두고 걷어들이면 참 좋은데 또 고집은 또 왜 이렇게 황소 고집인지 끝까지 머리통 터질 때까지 해보겠다고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내가 그분들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거지만 자 14절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내가 아는 바가 없어. 근데 내가 아는 척하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요만큼밖에 안 돼. 내가 아는 게 전혀 없다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요만큼은 알아. 근데 이만큼 아는 것처럼 말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요? 우매자가 그런다는 거야. 요만큼 알면 요만큼만 말해. 요만큼 아는데 왜 이만큼 말하냐고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막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틀렸잖아. 알고 말해도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에? 이거 심각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오버해서 말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해지자고. 있죠? 저도 있어요. 이해할 수준 정도까지만 가야 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자기 장래 미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살려고 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사람이 그 짓 합니다. 왜? 내가 내 인생 아는데 내 미래 아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는 뭘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한다는 이 개념이 그런 데서 연결되어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한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을 많이 해. 그 뭐라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 안 알려줘. 그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말을 많이 해. 답이 없지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마지막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대. 우매한 사람은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근데 가만히 안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날뛰어. 그러니 때로는 배가 산으로도 가요. 이거 어떡할까 이거. 우매한 자들의 수고. 수고했으면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수고를 했으니까 유익이 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요, 그 수고가 유익하고요, 나이스한 거죠. 우매자니까 하고도 피곤해. 하고도 힘들어. 하고도 득을 못 봐. 나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뿐이요.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매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성이라고 제목에 붙였던 겁니다. 우매자의 특성이 이렇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우매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관사를 썼거든요.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우매자를 말하는 건 단어인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읍의 개념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늘상 다니는 데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대요. 얼마나 우매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짝 비틀어서 말하면 성읍에 가는 길도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애들도 다 들랑달랑하는 성읍인데
근데 우매자는 그 길을 가는 길도 모르고 있대요. 얼마나 우매하면. 이게 참 딱한 경우죠. 여러분은 여기 해당 안 되죠? 제가 굳세어라 이렇게 믿어도 되죠? 네. 여러분 다 교회 오셨잖아. 우매자는 교회 가는 길을 몰라. 아침에도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매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전도서의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는 데 있어서. 이슈, 없슈?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이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사람으로서 도리라는 게 있죠. 그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성도로서 또 당연히 또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말이에요. 그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이게 우매자라는 거야. 이제 귀 열고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또 집안의 누구로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는데 이게 우매자야. 해야 되는데 할 줄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돼. 이게 기본이야. 성도니까 당연히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이 집안의 자녀니까. 기본적으로 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못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 자기의 할 도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끝.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